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저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시 후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늘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하늘에 미리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으로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같이 우리를 하늘 보호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 후반부부터를 읽겠습니다. 용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예수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이 땅의 초림의 모든 것을 승리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중심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 때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일은 입체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사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보호자에 앉으시는 사건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간 순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이기면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올라오라는 초대를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 땅의 관점에서 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 하늘에서 사탄을 영원히 추방하게 하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반역적인 참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승천하면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그가 분내어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것처럼 땅에서도 영원히 추방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던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는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갔던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것을 통하여 좀 더 어려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학습법입니다. 이제 시내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이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일단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리바다처럼 시내산 위에는 청옥을 편듯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시내산은 불이 타는 것처럼 하늘이 이 땅으로 잠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광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 식양대로 성소를 짓거라. 지금 예수님은 그 원형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준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하늘에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시내산 위에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시내산 밑에서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형편도 지금 그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시내산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 하나 살려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일으킨 것처럼 너 하나 남겨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좋아했을까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제 말이 좀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다음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면 세상 사람이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도 다 진멸하고 지금 그 백성도 다 진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항상 회개하다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화 좀 그만 내십시오. 이건 이치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직 산 위에서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기왕의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 모세는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은 무효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3장 2절이 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모세야,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들과
이제는 직접 출애굽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 지금부터는 천사하고 출애굽하라. 내가 너희 가까이 이르렀다가는 너희가 다 진멸할까 두렵다. 이 정도만 해도 모세가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는 그 이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 입구에 회막을 짓고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천사를 오늘 보내실까 내일 보내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해 멀리 떨어져서 마을 입구에서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천사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주 척박한 환경이고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시니 모세가 애가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빨리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빨리 출애굽할 수 있도록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본심은 직접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이라도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사들이 없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조금의 미도라도 아주 연약한 기도라도 하늘을 향해서 그 가능성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차일피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아주 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중보자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중보하는 것과 같이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피 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다가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의 백성이 다 진멸할까 두렵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제가 하나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모세가 요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내 영광을 너희 앞에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는 반석 틈에 서 있으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반석 틈에 서 있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거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므로 모세는 준비물을 잘 챙겨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십니다. 손으로 모세를 덮어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광경을 제가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연기인데요.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쭉 말씀하시고 손을 떼주셨습니다. 모세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외모는 사실 감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사실 범죄한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면이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과거의 개역 한글에는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주는 우리 중에 거하옵소서 하고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처음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행동은 주는 우리 중에 거하옵소서 하고 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이 성소의 본질을 모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시로 모세의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고 모세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를 직접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반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아 기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비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을지라도 이제 새 언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금고리, 금가락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러 나왔을 때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앞서 나아가셨고 우리에게 하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초청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귀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주셨습니다. 악연으로 버려진 인생, 젊은 나이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그런 멀리서 예수님을 몇 번 배웠지만 차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런 예수님을 차마 만나지도 못하였고, 이제 그는 죄에 팔려 돈에 팔려 현장범으로 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진 인생, 악연들과 악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영혼, 정죄의 돌멩이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사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죄보다 스스로를 정죄할 때 그 정죄는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스스로 희망이 없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지막 인생의 정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저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볼 수 있는 것은 낡은 샌들럼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발, 그것뿐이었습니다. 차마 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향유를 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리아도 전부를 팔아 예수님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많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을지라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던 몇 안 되는 구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머물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발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험한 길을 걸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끝까지 만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 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발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당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하늘로 다녀오시기 위하여 나서시는 중에 마리아가 너무나 슬프게 자신을 찾는 것을 보시고 길을 돌이켜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직이라는 말은 잠시 후에는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잠시 만나 주신 후에 급히 하늘 보좌에 나아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로 보았던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복음서를 기록한 세 명의 저자와는 달리 요한계시록을 본 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복음이 또 없고 요한 1, 2, 3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글도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자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끝났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계시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일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늘의 새 노래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태능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